우리 지난 시간 스데반의 진술을 함께 들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 그들을 어떻게 세우셨는지에 대해서 진술하였습니다. 이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 그리 복받은 사람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마다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던 사람들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은혜로 믿음의 조상으로 또 민족의 지도자들로 크게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스데반이 했다는 겁니다. 스데반이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은 지금 그를 붙들고 있는 사내들인 앞에서 재판을 벌이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를 들어야 한다. 이야기를 스데반이 했다고 말씀을 나눠드렸습니다. 특히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의 삶의 여정 가운데 역사하신 사실을 증거하면서 그가 국무총리가 된 요셉이 그의 원수 같은 형제들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그들에게 어떻게 대했는지를 설명을 하면서 그들을 원수를 갚아도 무방하다 해도 되죠. 그런 형제들을 어떻게 했죠?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왜죠? 그들을 책임지겠다는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요셉을 이야기한 것은 바로 요셉의 삶과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것, 그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았던 것, 그리고 그가 그 성공한 상황에서 용서하고 그들을 오히려 책임졌다라는 것, 이런 마음으로 우리 민족이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야기를 스데반이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성전을 헌다고 했다느니, 성전 모독죄라느니, 율법을 훼손했다느니 하는 이런 지역적인 문제에만 붙들려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 정말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스데반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모세의 이야기를 합니다. 스데반이 사실은 이 설교가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설교라고 했죠. 마지막 이야기를 쭉 해나가는데 아브라함부터 요셉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누구 얘기를 하냐? 오늘은 모세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모세의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여러분, 그가 마지막 유언과도 같다고 했으면 정말로 중요한 얘기, 정말 이스라엘이 놓쳐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스데반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을까, 그의 스토리를 통해 어떤 말을 하려고 했을까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을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시는지도 보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 7장 17절은 때가 가까우매라고 하고 시작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리고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보니 그가 발붙일 땅이 한 평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가 거기에 거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그 이야기를 하신 거죠. 후손에게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 그러면서 그런데 너희 후손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큰 민족이 되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비록 현실적으로는 자식 한 명 없다 할지라도
언젠가 자신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자식이 반드시 큰 민족을 이루고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통한 하나님의 훈련을 거쳐 필히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것을 아브라함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었죠. 의심하지 않고 불만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확신했습니다. 자, 그렇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들어 죽었습니다. 죽고 애굽에서 멀리 떨어진 헷 족속의 땅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전에 7장 16절을 볼까요? 7장 16절을 보시면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브라함도 이 무덤에서 장사되었고요. 이삭 부부도 이 무덤에 장사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요셉 역시 그곳에 장사되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의 무덤을 애굽에 하지 않고 그를 어디 장사라고 했냐면 바로 그 막벨라 굴에 바로 장사를 해라. 애굽에서 무덤을 쓰는 대신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갈 때 자신의 유고를 메고 가라는 유언까지 남겼어요. 자, 그러면 왜 그가 애굽에서 무덤을 만들지 않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바로 애굽에서 살아갈 후손들이 영영 가나안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에 자신의 무덤을 남기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까지 유언까지 했죠. 나를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거할 곳이 어디라고요? 애굽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갈 곳은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거기다 무덤을 만들지 않은 거예요. 굳이 애굽에서 멀리 떨어진 헷 족속의 땅에다 무덤을 만들게 되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들, 손자, 증손자를 거쳐서 대대손손 이어져 갔습니다. 자, 이제 긴 세월이 흘러 애굽에 정착한 아브라함의 후손은 번성하여 수가 많아집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대로 계속 지켜오고 계셨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졌는데,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본문 17절. 본문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다. 어떤 때일까요? 이제 애굽을 떠날 때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오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직 나라로 구성되지도 않았고요. 12지파로 나눠졌던 그 지파가 만약에 애굽에 비록 노예로 살았지만 애굽에서 살지 않았다면 이들이 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이들은 큰 민족을 이루기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고통이고 노예살이로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거대한 민족을 이루어 가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은 더 좋은 땅에서 더 편하게 살았고 그랬으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그들은 하나의 민족으로 설 수 없었을 거예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삶을 보면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종살이지만 애굽 땅에서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살게 하셨던 이제 하나의 민족으로 큰 거대한 민족을 이루었기 때문에 약 그때 한 200만 명의 사람이 애굽을 탈출했다고 성경학자들은 생각을 해요. 거대한 민족이죠. 자, 이제 때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400년에 걸친 이스라엘의 종살이, 노예살이가 끝날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때가 가까워지자 하나님께서는 약속과 같이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외면하지 않으셨고요. 한 사람 누구? 모세를 당신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백성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이제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당신의 계획을 조금도 오차 없이 이루어 오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여러분, 우리가 36년의 압제를 받고 살았던 이 시절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지금까지도 힘듭니까? 그렇죠? 근데 400년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냥 종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 됐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해오셨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왕이 등장을 했어요. 요셉을 이제 400년이 지났으면 요셉은 알 수도 없잖아요. 요셉을 알 수도 없는 그런 정도로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이 애굽의 파라오 왕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고 고통을 주어요. 그런데 고통을 주면 줄수록 이상하게 이들이 번성하는 거예요. 자꾸 자손이 늘어나요. 그래서 바로 왕들의 예상과 달리 고된 노역 속에도 굴수가 계속해서 줄어들지 않자 이 파라오 왕들은 위기감과 적대감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스라엘을 더 커지기 전에 이들이 들고 일어난다면 큰 문제다라고 해서 이제 이들을 죽이자라고 해서 어떻게 하죠?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리죠. 그게 출애굽기 1장 9절 10절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1장 9절 10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10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왕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힘든 노동을 시키고 체력을 소모시키려 했지만 다 실패로 돌아갔어요. 더더욱 번성하고 창성하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리는데,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낳을 때 남자아이는 다 갖다 버려라. 그리고 여자아이는 살려라. 산파들의 그런 명령을 하죠. 근데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면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이 애굽 왕들은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예살이도 힘든데 자식을 낳으면 아들을 죽이고 또 버리라고 했으니 얼마나 이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이 절망과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모두가 절망이라고 느낄 그때에 한 남자아이가 태어나는데요.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20절에 보면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했다. 우리는 오늘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가장 절망스러워하던 그때, 사실 그때는요, 출애굽의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했던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절망과 고통이 가중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고 떠나서 버리셨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더 구체적인 계획을 시작하는 때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모두가 절망했다라고 보았지만 사실은 눈부신 새벽을 향한 새벽의 여명이 떠올랐다라는 겁니다. 자, 모세의 부모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이를 석 달 동안 자신의 집에서 몰래 키워요. 근데 결국 더 키울 수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죠? 100일이 지나고 나면 아이들의 울음소리도 더 커질 것이고 더 키울 수 없어서 이제 그 아이를 버리려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버렸다는 것은, 아니 그렇게 3개월을 길러서 버릴 것을
왜 몰래 키웠어?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니, 어떻게든 더 키워보지. 근데 어떻게든 더 키워보고 싶었겠죠. 그렇죠? 부모라면. 근데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됐던 거예요. 이 아이가 훨씬 다른 아이보다 목청이 컸을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키울 수 없게 되었어요. 근데 이 아이를 버리기로 했는데, 이 버리기로 했다는 것은 이 아이를 포기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 아이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겠다고 하는 의미였어요. 내가 이 아이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겠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를 떠내려 보낼 때 그의 누이가 그것을 지켜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가서 지켜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죠.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떠내려 왔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날, 하필 그날 하나님은 누구를요? 바로 왕의 공주를 그곳에 가게 하셨어요. 근데 실은 이 공주가 그런 것들을 보았을 것 같아요. 막 흔한 현상이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날은 그 모세에 담겨있는 그 바구니를 가지고 와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웠어요. 근데 공주도 똑같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키우게 되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모세의 부모가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지했더니, 하나님께 맡겼더니 어떤 결과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결과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이가 나서서 유모로 소개하고 엄마가 그를 젖대기까지 기르는데, 여러분 보통 지금이야 분유가 있지만 옛날에 젖대기까지는 젖을 먹을 때까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4, 5살, 한 5살까지는 길렀을 것 같아요. 그렇게 모세가 길러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다 배웁니다. 다 습득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왕궁의 교육이란 문무를 다 겸비하게 하죠. 그래서 아주 제왕적 교육을 다 받았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요, 그냥 그를 길렀다고 가정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 들키지 않았어요. 들키지 않고 그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지 않고 그냥 그를 계속 집착하면서 길렀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는 장성했을 것이고 건실한 노예로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대지도자로는 설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 것을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것들로 인도하신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모세는 그렇게 해서 탄생한 거예요. 부모가 집착을 버리고 하나님께 맡겨 드렸을 때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보니까 모세가 40세가 되었어요. 본문 23절에 보면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참 중요한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나이 40이면 어때요? 나이 40이면 세상 물정을 다 알죠. 그렇죠? 나이 40이면 김보주 집사님 나이가 몇이에요? 40 넘었어요? 네. 세상을 좀 알죠? 네. 세상도 알고, 여러분 40이 되면 자신의 욕망을 해서 한참 달려가잖아요. 그러던 때에, 욕망을 불태울 때에, 그때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40세면 자신의 욕망을 해서 성공을 해서 달려가는 나이예요. 그리고 그 환경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권세와 권력을 다 질 수 있는 나이예요. 그런 나이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요. 사실 이 부분은요, 이스라엘이 주의 깊게 들어야 하는 지점이었어요. 사는데 어려움이 없었고요. 미래도 보장되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이 어디로요? 동포로 향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돌아보다라는 단어 에피스켑토마이는요, 문명하다,
병문안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어떤 마음으로 백성들을 바라봤다고요? 환자를 돌보는 마음, 그런 측은지심으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자기 백성의 고통을 보고 자기 백성을 돌볼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은 모세가 자기 백성을 돌볼 이유가 없어요. 그의 인생은 탄탄대로예요. 그러면서 모세의 마음은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선택하신 것이지만 저는 모세의 부모의 믿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를 길렀길래, 모세의 부모가 그 어린 시절을 어떻게 이 아이에게 교육했길래 다 가진 이 아이가 40세가 되어서도 백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놀랍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아이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여수인 집사님, 집착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다.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가르쳐 보았지만 가르친다고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그냥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키우시든지. 방치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키워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 가진 40세의 모세가 백성들을 향한 마음을 이가 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 이렇게 생각했어요. 모세가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내가 이 일을 하면 우리 동포들이 나를 알 거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를 알 거다. 그러면 이 모세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의 어머니에게 너는 앞으로 큰 일을 할 거야. 너는 지도자가 돼야 돼. 큰 일을 해야 돼.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이 이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일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키우시라는 거예요. 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네가 큰 일을 할 거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그랬더니 그 모세가 40세나 된 모세가 온통 마음을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쏟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요, 이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지만 자신과 이스라엘의 노예들을, 히브리 사람들을 동일시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같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철저한 히브리인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왕자로 살았지만 그는 히브리인으로 살았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스데반이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히브리인답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데 지금 당신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모세가 그런 상황에서도 그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부귀영화를 쫓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마음을 향했듯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향했듯이 바로 이스라엘 당신들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했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되죠.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는 25절을 보니까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요, 자신이 행할 일을 하나님과 연결짓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구 삼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계신다는 사실로 간주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그렇게 알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알지 않았어요. 자, 전 그럴 때 모세의 반응이에요. 그리고 나서 형제들이 또 싸우는 걸 보고 달려갔죠. 그래서 말리니까 그때 큰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이스라엘 노예들이 모세를 밀어뜨리면서 네가 뭐 우리의 재판관이냐,
네가 우리의 생명의 주관, 이런 얘기를 쭉 했대요. 여러분, 이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애굽의 왕자를 어떻게 노예들이 밀어뜨려요? 이건 거의 사형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랬던 것은 그들도 이 모세가 히브리인인 걸 알았던 것 같아요. 상대적인 박탈감, 상실감,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때 모세의 반응이에요. 그때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어요? 화가 나서 이들을 어떻게 했나요? 아, 내 때가 아님을 알고 그가 미디안 광야로 피신을 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이때 이 일을 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들이 자신이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반응이 정반대였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때가 아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피신하게 되는데 지금 어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관철시켜 자신들이 기득권을 뺏긴다는 것 때문에, 자신들의 자존심에 상처가 났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도 죽였고요, 사도들도 죽이려고 하고 스데반까지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이야기를 스데반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느냐,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스데반이 쭉 풀어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성경은 스데반이 한 이야기를 이렇게 축약해가지고 중요 얘기만 하고 있지만 그가 설교를 했다고 한다면 이런 말을 덧붙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 말씀도 우리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니까요. 자,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스데반이 바로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모세의 부모가 비록 노예로 살았지만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체성을 잃지 않고 키워냈듯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후, 여러분 그냥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나오고 집사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그냥 이렇게 헌신하다가 여러분의 인생을 마감하도록 하나님 부르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스데반을 부르신 것은 스데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깨우고자 함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깨우고자 하심입니다. 뭐라고 하셨죠?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낸 것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저는 우리도 그렇게 부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이런 삶이 여러분의 부르신 이유입니다. 여러분을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예배 앞에 서게 하시는 이유가 다 여러분의 부르심은 저는 다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전도하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모세의 부모가, 어머니가 모세를 길러냈듯이 또한 그렇게 길러진 모세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봤듯이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그것을 버렸을 때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로 사실은 다시 거듭나게 되고, 그래서 모세가 게로솜을 얻잖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그 뜻은 이방에서 나를 나그네가 되게 하였다. 이방에서 나를 지켜내셨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그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위대한 지도자로 이제 다시 서게 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알기를 원했던 것, 저는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모세의 어머니와 같은, 또 모세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신 이유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위해서 계속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서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